친구들 조계하는 강명 주로 없다고 금방 들었습니다. 맞는 거죠?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선진하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십니다. 하루가 가면 더 좋은 일이 있고 하루가 더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정말 비슷하기도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가치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인가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북부에 계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일본을 주관하셨던 성도 부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정식으로 법사였다가 5조 법사 가사를 입었다가 성도 스님으로 그리고 일본 주지 스님으로 원래 이제 일본 분하고 결혼하셔서 자녀도 일본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키우시다가 2년 살아서 10년 정도 전에 현지사를 찾아오고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법명 스케치 때도 그때도 한 5분 정도 법명 스케치 받고 가신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영산 당시에 가석선지라고 인연도 깊었고 1250인 중에 23번째로 서울로 공부 잘했던 분입니다. 이제 일본을 이제 잘 키워가시며 선근 공격을 짓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스님도 되시고 또 정조보살 인가도 받으십니다. 특히 여러분들 수련 과정의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들의 전생은 각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좀 봐봐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맞죠? 저희 현지사는 웬만하면 오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사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미워하기도 싫어하기도 마시고 그냥 대단한 분이라고 서로 간에 존경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오신 대단하신 분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계시다고 하면 그분과 인연 따라 오신 전생에 여러 많은 부처님 소주에서 선근 공덕을 분명히 많이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 여러분들하고 함께 서울에서 또 큰 국민회관에서 강의도 해드렸고 다녀가신 분들하고는 부처님의 5월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저희가 끝날 무렵에 어버이 무대도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도 불러보고 스승님의 은혜도 불러보고 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끝났더니 제가 말씀드린 40분보다 3곡의 노래가 훨씬 더 가슴을 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미타제이로 아미타 부처님의 성전에 저희들은 가보자 오는 길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경전되고 연구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미타 부처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업장이 분명됩니다. 가정을 생각해 주면서 만나는 날마다 선하고 착하다. 죽음을 맞이해서 편안히 살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자라나면서 지극 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내실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면서 신심이 안정이 되고 정신은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죽으면 왕생 극락까지 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옆에 이렇게 쭉 이렇게 붙여놓은 습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을 간직하시고 어느 부처님은 물론 아미타 부처님은 열심히 공적하면 극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모두가 다 오늘 오신 분만큼은 금생에 또는 늦어도 다음 생에 또는 헤이즈너 부처님께서 인신의 법을 받아오시는 그 시기를 만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례 없이 극락세계에 집합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부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하는 일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안 싸우시고 오셨죠? 혹시 제가 이 말씀은 너무 좋아서 교통을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는 늘 조금만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따라해봐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서 하지 말고 어디서 하시라고요? 집에서 하시라고요. 따라하시라고 하면 따라하시다가 집에서 하면 이렇게 막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의 식구가 서로 화목하면 꽃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지만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산하고 무서운 풍파가 일어나서 파멸을 가져오는 지옥사고다. 부처님의 인생 경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실천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가 말씀드리지 못한 구절들을 오늘은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아버지의 자랑이고 어머님의 비유입니다. 말세 중생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덕을 등지고 있다. 아버지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어머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다. 내가 이 세상에 큰 것 동안이나 머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떠난다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다. 내가 부모의 은혜를 떠나는 것은 마치 파리가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은 기분이다. 대지가 무겁다고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무겁고 해산이 높다고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높다. 어머니 살아계시니 최고의 부자요 어머니 돌아가시니 가난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 부자인 나에게 공양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행을 받았다면 이 두 사람의 목적은 다르지 않아서 3세에 걸쳐 한량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축하일이 되면 저희가 헌파를 합니다. 부처님께 우리는 헌파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경제적으로 편안함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올려드리는 효행도 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더불어서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으로 여러분들이 효를 해서 그 등에 담긴 부처님의 가피를 부모님이 그 가피를 입대하셔서 그분의 업장이 소멸되고 살아계시다면 더 건강하시고 돌아가셨다면 그 세상에서 더 안락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후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헌화한 꽃은 헌화한 분에 한해서 집으로 가져가시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올린 꽃이 여러분들 이름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신 분들이 부처님께 충분히 다 받으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갈 때 헌화하신 분에 한해서 거기에 올린 꽃을 무작위로 하나씩 한 가발씩 집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곳에 꽃병에 잘 담아두시고 공부하실 때 그것을 보면서 부처님께 올린 여러분들의 베푼 은혜라고 생각하면 가피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헌화를 하면 세상에서 꽃처럼 보이게 되고 몸에서 치어나지도 않고 꽃과 향기 그리고 개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 태어나서 볶음마다 꽃병이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공존하게 되면 몸이 항상 정결하고 정법을 좋아하여 항상 받아들이며 큰 과보를 얻어서 죽어서는 천상 이상에 태어나고 열방을 빨리 듣는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봉축을 부처님께 드리는 계기와 인연도 한번 주셔서 이렇게 좋은 복덕을 부모님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은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모 운동경이라고 부모님의 효에 대해서 부모님께보다 효도를 해야 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가
은혜가 한량이 없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우리를 피임해서 뱃속에 품고 10달간 지켜주신 분, 부처님은 이렇게 계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법에 인연이 집중해서 금생에도 못해 의탁합니다. 달이 타서 5장이 생겨나고 7달째는 6점이 완성됩니다. 몸은 분에 산같이 무거우니 안고 설 땐 신계의 양 아찔하다. 비단옷은 벌초을 생각도 없고 거울에는 먼지만 쌓여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머니가 부리시는 은혜가 나실 때 고생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잉태한 지 10달이 차고 나면 그 고통은 저승의 인격이다. 아침에 중병을 들은 듯하고 매일같이 까무러친 사람이다. 두려움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근심은 눈물이 되어서 옷깃을 젖히고 시름에 겨워 친척들에게 미루는 말이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이다. 세 번째, 어머니의 갖는 은혜가 해산한 뒤에 근심을 놓으신 은혜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님이 그대 낳던 날 오장은 음성 찢겼나니 몸도 마음도 까무러치고 흘러내린 피가 쏟아졌다. 그러고도 아기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평시에 도움났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후 슬픔이 다시 오니 산후의 고통이 간장을 애입니다. 네 번째, 어머님이 붓는 은혜가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기쁘든 무거워서 보살펴 주실 때를 잃지 않습니다. 단 것은 뱉어서 섭수시지 않고 쓴 것은 삼키되 찡그리지 않습니다. 애정은 무거워 숨길 수 없고 은혜는 깊어서 차라리 서럽다. 아기 배부르고 부르기만 바랄 뿐 당신의 시간은 사양치 않는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이 어머님이 갖는 은혜가 당신은 젖은 대로 누시고 마른 데는 아기를 누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온통 젖었어도 아기는 마른 대로 골라냅니다. 두 젖으로는 아기 배를 채우고 고운 손으로는 찬바람을 가려줍니다. 아기 보살피시기에 간장을 젖혔어도 귀여운 재능의 기쁨으로 변합니다. 언제나 아기의 편안함만 바랄 뿐 자신의 보살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젖을 먹여 들려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땅을 견조,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의 백인, 하늘과 땅의 운동이 균등하듯이 부모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두는 멀어서도 개의치 않고 팔다리 결사라도 싫어하지 않는 내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아끼시고 기회로합니다. 일곱 번째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예뻤던 몸이 허기가 풍만했으니 눈썹은 거들리 깎고 기울방은 연두보다 붉었는데 깊은 애정으로 얼굴엔 주름살 들고 잦은 빨래로 손발은 거칠어지고 손거울 묵을 것만 오로지 아들딸 사랑하는 정성으로 어머니는 비로소 매문대를 주십니다. 여덟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걱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이별함도 잊을 수 없지만 살아서 헤어지는 더욱 슬픈 일이니 자식이 집을 떠나 타관이 있으면 어머님의 마음도 태양이 다. 낮이나 밤이나 마음에 되씹으며 흘리는 눈물은 천줄기인가 만줄기인가. 원숭이가 새끼 찾아 슬피 울듯이 자식 생각 구비구비 애가 울립니다. 아홉 번째는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는 강산보다도 중하니 기쁘신 그 은혜 보답하기 어려워요. 아들과 딸의 괴로움을 대신 받기 원하고 아들과 딸의 괴로움은 부모 마음 편치 않습니다. 멀리 집을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직나간 밤부터 견잠에 젖히나니 자식들의 수고는 되도록지 않아도 어머님의 마음은 오랫도록 쓰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길고도 무거울사 예고해 주신 정 잠시도 때문에 앉아서나 서거나 마음에는 안전하고 가깝거나 멀거나 생각하는 따라갑니다. 부모 연세 100살이 넘어도 80살 자식을 걱정하느니 간절한 그 애정은 언제나 끝이 난다. 두 눈을 감아야 비로소 사업하려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 어머님이 특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깊은 은혜를 갚지 못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끄러울 줄 알고 허물을 부처님 공부할 때 진정한 참회로서 부처님께 그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인생 부모님을 위해서 더 잘할 것이니 그렇게 다짐해 가시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이 입고 드시고 주무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양함이 있어 모자람이 없고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의 아래 위에 실행할 줄 알아요. 부모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거스름을 없게 해라. 부모님이 올바른 명령이 하셨다면 결코 없습니다. 부모가 이룬 다른 직업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이어가라.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꼭 반드시 팔정도 칭령 연수를 여러분들이 전법하십시오. 그래야 그분의 선근의 힘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며 갈 수 있는 계기와 인연입니다. 다른 것 다 잊어도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어미 딸, 안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어떤 분이든 한 분만이라도 하루 종일 연구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인연의 씨앗을 여러분들로 인해서 전법해 주십시오. 까마귀는 늙고 병든 부모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가 동물이 드린다 합니다. 늑대는 그 늙은 부모에게 사냥의 고기 중에 부드럽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누었다가 충분히 드실 수 있게 노력합니다. 사람의 얘기는 더 많이 운명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장보사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만 잘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다가도 내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줍니다. 이것이 부처님 지장보사님의 말씀이십니다. 지장보사님께서 바람을 따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경전을 그대로 조금 배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려볼까 싶습니다. 바람을 따를 때 과거 지장보사님의 전생입니다. 과거 생각할 수 없는 아승기 껍질, 그때 세상에도 부처님 계셨는데 부처님의 불후가 가수가정 자대왕 대대였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기법입니다. 그런데 성법 가운데 한 바람문명이 있는데 숙세의 복이 심하여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공경하였으며 행주 자와의 모든 하늘이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친은 사도를 믿었고 항상 환부를 걷게 되었다. 이때 승려가 널리 경전을 베풀어서 모친을 권유하여 다른 소견에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여인의 모친은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더니 오래가지 않아서 목숨을 마친 뒤에 혼신이 그만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바라본 여인은 모친이 세상에 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았으며 당연히 업에 따라 악죄에 태어날 것을 짐작하고 마침내 가택을 따라서 향과 꽃과 여러 가지 동물거리를 널리 보내서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 크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런데 한 절에 있는 합화정 자대왕 여대의 풍상을 바라보니 불상과 행화의 위험이 있는 용안이 매우 단정하고 엄숙함을 느낍니다. 그때 바람문 여인은 부처님 얼굴을 보러 예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크게 생겨서 스스로 생각하려 말하기를 부처님의 이름은 내가 아니라 일체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께 와서 어머님의 사위를 물었다면 반드시 그 가신 곳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 가시는 거죠? 네. 스토리가 이때 바람문 여인이 오래도록 슬피 울며 열애를 불러 그리워하였더니 문득 공중에 소리가 들려오기를 울고 있는 그대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보여주마라고 말씀합니다. 바람문 여인은
사랑하고 공분을 당하여 하늘 아래를 이 어떤 심오한 운동으로 저의 걱정을 해소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밤낮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였으나 어머니께서 태어나신 세상을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그때 공중에 소리가 들려서 다시 그녀에게 알려주시기를 나는 그대가 물어서 예정하는 과거의 박하정 자기와 문제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이 보통 중생보다 배가 되는 을 보았으므로 내가 와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람은 여인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당겨서 몸을 들어서 스스로 부딪혀 팔과 다리에 모두 상처를 입었으므로 좌우에 들어 일으키니 오랜만에 깨어나서 공중을 향하여 아이들을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세계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몸과 마음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각가정 자제원들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너는 공양을 마치고 당한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간정이 아니라 나의 명호를 주로를 생각하면 곧 그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나문 여인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곧 그녀의 집으로 돌아와서 모친을 회상하며 간정이 앉아서 각가정 열애를 생각하면서 하루낮 하룻밤을 지는 뒤에 문득 자신이 한 바닷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많은 악한 짐승들이 모두 새로 된 몸을 하고 바다 위로 날아다니면서 동서로 쫓아다니고 남자와 여인 100,000만 명이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온갖 악한 짐승들이 잡아먹히는 것이 보이며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보이며 또한 야채가 있는데 그 모양이 각각 같아서 손이 많은 것과 눈이 많은 것과 발이 많은 것과 머리가 많은 것, 손부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날카롭기가 칼날 같은 것들이 온갖 죄인들이 몰라서 악한 짐승들에게 가깝게 몰아주며 다시 스스로 치며 붙잡아서 머리, 발 서로 옮겨서 그 모양이 만 가지나 되어 감히 오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을 일는 영분한 힘으로 자연스레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이름을 모독이라고 부르는 한 귀함이 있었는데 머리를 조아리며 와서 성전을 맞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신 부사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바람은 여인이 귀함하게 묻기를 이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 모독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대출입한 서쪽에 있는 첫째 바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성녀가 다시 묻기를 내가 들으니 철이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물었다. 무독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물었다. 성녀가 다시 묻기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지옥에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무독이 대답하기를 만약 무실력이 아니라면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아니면 끝내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녀가 또 다시 묻기를 이 바닷물은 무슨 연으로 오냐? 어찌 온갖 죄인들이 악한 짐승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으니 무독귀왕이 대답하기를 이들은 남용 부재에 악을 지은 중생들로서 죽은 지 49일이 지나도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구해줄 자식이 없거나 생존 시에 또한 선한 인연이 없었기에 마땅히 본래의 법이 공부하며 지옥을 감수해야 하는데 자연이 먼저 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6천가 지나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보다 배가 됩니다. 그 바다의 동쪽으로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 곳의 고통은 다시 배가 됩니다. 삼업에 악한 인연이 속박되어 감사한 것이므로 모두 업의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성녀가 또 무득병의 묻기를 지옥은 어떻게 있습니까? 무득병 대답하기를 세 개의 바다 안에 대지옥이 있는데 그 수는 100,000이고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것이 18개고 다음이 500개인데 그 고통과 해독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다음이 1,100개로 또한 한량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녀가 또 대귀함의 묻기를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이곳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함의 성령의 묻기를 보살님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행동을 익혔습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삿된 시련으로 큰 물을 퍼주셨습니다. 혹여 잠시 믿는 척하다가도 또
또다시 불경한 짓을 저지른 하였으니 돌아가신 뒤로 며칠 되진 않았지만 어떤 곳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무속의 문제를 보살님의 어머님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바람 공성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별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열재이고 입니다. 무속이 확장하고 보살이 가르쳐주시되 원컨대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너무 근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열재의 주인이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3일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들이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베풀어 복을 받고 가파정 가져온 유래에 탑사의 곳이 있습니다. 오직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무관적 죄인들이 이날 모두 즐거움을 얻고 함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귀왕이 말을 마치며 확장하고 물러나니 바람은 여인은 꿈결같이 돌아와 이러한 일을 깨닫고 문득 가정 가져온 유래에 탑 앞에 큰 소원을 세우기를 시기를 원컨대 저는 미래법의 가수로 죄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널리 분천을 베풀고 그들로 때운 해탈사로 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민주사리에 이르시기를 그때의 귀왕 무속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그때의 바람 여인은 곧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길게 읽어드린 이유는 이곳에 있는 말씀 중에 지옥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년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지어드리면 그들이 받는 복덕이 있어서 하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고받는 말씀의 대화를 제가 짧고 추격하기에는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 권경의 사품에 있는 인물들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실험관계상 경영만덕 스승님께서 수행한 지장보살님 본경을 49일 동안 읽고 어머니 허리가 눕게 하시고 또 다시 다리가 아프시고 일어나지를 못해서 100일 동안 지장보살 본경을 읽으시고 춘부다라리를 108번 하면서 공부하셨던 이관은 여러분들이 연불 참여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짧게 도연문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 구절에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 여들에게서 처음 결심하셨을 때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고 불가설의 몸과 목숨을 무시하시되 가죽을 벗기로 이 몸의 가죽입니다. 몸의 가죽을 벗기로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정선을 수미상과 같이 쌓더라도 법을 존중히 여기고 여기는 도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래서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 위대함으로 또 부처님의 보살힘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종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아 희망을 포기하지만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 아래 커다란 나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나 기쁨도 슬픔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나 역시 참고 정진하는 것을 준비해 포기하였다면 오늘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를 버려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어떤 고통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극락왕생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생생을 생기는 그 수많은 생을 하셨기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그런 날이 또 2600년 전 보살행을 하기 위해 이곳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기에 이런 우리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600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세상에 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식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착해지시고 조금 더
양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선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괴롭히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은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힘겹게 하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부처님께 불공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성불할 수 있는 일을 더 잘 가게 하는 기인들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못되게 하는 분이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야. 똑같이 소중한 조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그분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기쁨의 이런 제기를 공청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사시는 분 중에 신사동 근처에 계신 분들은 조이락선 여인이 열심히 그린 그림을 그 인사동 근처 제가 무수 갤러리에서 오늘 이제 미타고 스님 책이라 말씀드린 제목이 극락왕생전이에요. 혹시라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꼭 좀 한번 인연 있으면 가보시고 4월 30일까지 전시가 등록합니다. 그림을 이런 그림이 오늘 저 주시길래 제가 극락왕생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내일 오후 2시가 되면 서울에 서울 영상 포교원을 개원합니다. 이건 크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서울의 일을 주문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 과정으로서 서울에 특히 조금 강남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포교하기 좋아하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개원식을 여러 손님을 모시고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인연이 있으시면 좀 일찍 오셔서 좀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고 가시고 개원식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포교해서 부처님 오신 날 꼭 좀 모셔가십시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산에 가니까 어떤 선녀인이 저를 3번째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일산 고향 문화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성지순례 춘천 본사에서 만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태영 프라자 강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 오신 그분이 떡을 오셨습니다. 또 어떻게 떡을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두 번 저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지팡이를 집에다가 던지고 와도 될 만큼 무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부하시고 요즘에 춘천 본사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가장 수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도 가보시고 도가님의 꿈길을 가보시고 특히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춘천 본사 성지순례 또 더 나아가서 탑돌이 공격으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늦어도 해이정한 부처님께서 오신 시절이 끝나면 정수에 집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